복이란 얘기만 나와도 괜시리 기분이 좋아지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이 복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복과 조금 차이점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히브리어로 바라크라고 하는데요, 이 뜻은 이런 뜻이 있습니다. 꿇어 엎드리다, 꿇어 엎드리다. 아니, 꿇어 엎드리는 게 무슨 복인가? 언제 그러면 꿇어 엎드리는가? 두 가지 상황에서 꿇어 엎드립니다. 하나는 왕이 행차할 때에 그 앞에 꿇어 엎드립니다. 말하자면 왕 앞에 갈 때에 꿇어 엎드립니다. 또 한 가지, 두 번째로는 언제 히브리인들이 꿇어 엎드리나? 기도할 때입니다. 이게 바라크, 복, 그것은 뭐냐면 이 두 가지를 종합해 보면 왕 대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것, 그것이 복입니다. 뭔가를 내가 표면적으로, 현상적으로 뭔가를 소유하고 가져서 복을 받았다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그 자체가 복인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이런 의미를 우리가 알았으니 옆에 계신 분에게 다시 한번 복 받으세요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복 받으라는 것은 뭔 말이에요?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이 말입니다. 왜요? 그게 복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기도하러 온 바로 그 사람, 냉정하게, 냉담하게, 무정하게 모른 척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주시고, 찾는 자에게 찾게 하시고,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열어주시는, 상 주시기를 좋아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께는 공짜가 없습니다. 나아가기만 하면 열어주시고, 나아가기만 하면 응답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야고보서 5장, 이 마지막 장이에요. 야고보 사도가 이 마지막 장의 마지막 결론으로 이 기도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결론에서만이 아니고요, 야고보서 1장의 말씀 보게 되면 서론부터 기도로 시작하여서 마지막 결론에 기도로 이렇게 마무리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고보서 1장 서론 부분입니다. 1장 찾지는 마시고요, 앞에 PPT를 보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장 5절, 6절, 두 구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뭐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6절. 오직 믿음으로 뭐하라?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처럼 야고보서 1장에서도 기도로 시작하고요, 마지막 5장 결론에서도 기도로 결론을 맺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의문이 들어요. 왜 그랬을까? 많은 주제, 많은 이야기를 할 것 같은데 왜 굳이 기도로 시작하여서 기도로 마무리했을까? 그것은 바로 기도의 모든 것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면 알게 되고, 기도하면 보게 되고, 기도하면 깨닫게 되고, 기도하면 고쳐지고, 기도하면 치유되고, 기도하면 변화되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기도의 모든 것이 다 담겨져 있기 때문에 기도로 시작하여서 기도로 결론을 맺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그 첫 번째 보니까요, 13절에 어떤 사람이 나오는가? 고난 당하는 자가 나옵니다. 14절에 두 번째 경우의 사람입니다. 13절 중간에 보니까요, 즐거워하는 자가 나옵니다. 두 번째. 마지막 세 번째 경우 14절 말씀 보니까요, 병든 자가 나옵니다. 각각 고난 당하는 자, 즐거워하는 자, 그 다음에 병든 자,
이 세 부류의 사람 각각 다르지만 결론은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고난을 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찬송이 뭐예요? 곡조 있는 기도 아니겠습니까? 또 마지막으로 병든 자가 있느냐?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 세 부류의 사람, 이 세 경우의 사람은요, 어쩌면 우리 삶 전반에 걸쳐 있는 모든 상황과 모든 환경, 어떤 사람이든지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쁘든 즐겁든 잘 되든 안 되든 병들든 건강하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당할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고난을 뚫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즐거워할 때에 뭔가 일이 성취가 됐어요. 잘 됐어요. 너무 기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찬송으로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 자고하지 않고 거만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오히려 그 되어진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마지막 병든 자가 있습니까? 기도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치유의 광선을 발하여 주셔서 그 환부를 깨끗이 씻어 고쳐 주실 줄 믿습니다. 이처럼 기도하면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열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겁니다. 2주 전에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를 했습니다. 고난주간 한 주간을 맞이하면서 특별 새벽 기도 했는데요, 저 개인적인 예상과 전혀 다르게 참 많은 분들이 오셔서 이 자리를 가득 이렇게 채워서 함께 기도에 동참했습니다. 일주일 내내 기도하면서 우리 관산교회 성도들의 기도의 열정, 그 뜨거움, 그 기도의 저력, 이러한 부분들을 확인했습니다. 얼마나 기도를 사모하는지에 대해서 한 주간 기도하면서 그러한 마음들을 살필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저 개인적으로는 한 주간 그때 특별 새벽 기도회 기도하면서 가장 큰 유익 한 가지를 딱 꼽으라면 이런 유익이 있었습니다. 한 주간 작정하여 특별 새벽 기도회 말씀을 준비하고 함께 기도회 전후로 기도하면서 그동안 사라졌던 기도의 불꽃, 느슨했던 기도의 줄을 다시 한번 붙들고 기도의 불꽃이 다시 점화되고 피어오르는 그러한 유익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저만 그러겠습니까? 그때 함께 동참했던 모든 분들이 같은 마음이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기회를 우리 관산교회에 주셨습니다. 다시 기도의 불을 지펴주시고 다시 기도의 사람으로, 기도의 헌신자로 회복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기도는요, 행사가 아닙니다. 기도는요, 우리 신앙생활의 중심입니다. 우리 삶의 중심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좋은 기도의 이 기회를 잘 살려서 나를 불태우고 작은 불꽃이 온 산을 태우듯이 우리 가정으로, 우리 일터로, 내가 거하는 그 자리자리마다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서 우리 관산교회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기도의 불꽃들이 되어서 우리 관산교회가 기도 중심의 교회, 기도로 이끌어가는 교회, 기도로 이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 기도에 관한 이야기를 이 야고보 사도가 하면서 이 병든 자가 있습니까? 하면서 이 병에 대한 이야기를 몇 절에 걸쳐서 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고질병이든 지금 현재 수술을 했든 수술을 앞두고 있든 다소간의 그런 병들이 혹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이제부터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자, 보세요. 14절 말씀 보세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병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15절 말씀 보세요.
중간에 보니까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또 이야기하지요. 여기서 끝이 아니네요. 16절 말씀에서도요, 중간에 보니까요, 병이 낫기를 위하여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게 무려 3구절에 걸쳐서 마지막 결론에 기도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특별히 이 병에 관한 이야기에 집중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헬라어 원어를 찾아보니까요, 이 병은 마음의 병이 아니에요. 보니까 실제 여러분 육체적인 우리의 질고를 가리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속에 있는 것, 밖에 있는 것, 상에 있는 그 병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지구상에 병이 얼마나 많을까 그 종류를 헤아려 보면은요, 우리 표현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5만 가지 병이다. 5만 가지. 여러분 딱 5만 가지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셀 수 없다는 표현 아니겠습니까? 바이러스, 세균 이러한 것들이요, 계속해서 과거에도 있었지만 지금도 있고요, 새로운 것들이 계속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과거에 메리스, 그리고 근래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 할 때 누가 이 메리스나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 이름이나 들어보셨습니까? 이전에 이러한 새로운 것들이 자꾸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의학이 그 치료제를 개발하는데 병의 가지수만큼 따라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5만 가지 수많은 병들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신 거 봤더니 병이 있느냐? 기도하라. 결론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구원 곧 고쳐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병 고침의 길이 있답니다. 그것은 기도랍니다. 자, 이 부분을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이 홍수가 났어요. 홍수가 나서 처음에는 물이 막 마당까지 들어오더니 물이 안방으로 들어와요. 그 수위가 점점 올라가면서 기둥을 채우고 보니까요, 이제 겨우 지붕만 남아 있습니다. 힘겹게 살려고 지붕까지 올라갔어요. 지붕에서 간절히 이 사람이 기도했답니다. 주님,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믿습니다. 주님,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라고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가 끝나자마자 잠시 후에 구조대가 와가지고요, 보트를 타고 왔어요. 그래서 어서 타세요 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아니다고 손사래를 치면서 나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거라고, 어서 가시라고. 또 기도합니다. 주님, 간절히 구합니다.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또 기도를 간절히 하고 끝나자마자 헬리콥터가 왔어요. 구조대 헬리콥터가 밧줄을 쭉 내립니다. 빨리 붙잡으세요. 그랬더니 밧줄을 탁 치면서 아니다고, 어서 가시라고, 나는 하나님이 구원하실 거라고. 결국에 이 사람이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아십니까? 죽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천국을 갔어요. 가서 하나님 앞에 따져 물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그럴 수 있습니까? 나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나 기도했잖아요. 위험할 때 나 인생의 그 끝자락에서 분명히 나를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고, 나 하나님 의지하면서 간절하게 구원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나를 구원하지 못했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따져 물을 때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얘야, 내가 너 기도의 응답에 따라서 내가 네 기도를 따라 고무보트도 보내고, 내가 너 기도를 듣고 헬리콥터도 보내고 어떻게든 너를 구원하고 했는데 너가 다 뿌리쳤지 않느냐. 여러분, 이 우스갯소리 같은 이 이야기 속에 아주 중요한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병든 자에게 기도하랍니다. 이 말만 듣고 어떤 분들은 오해해서, 그렇지, 이제 병원도 안 가, 약도 끊어, 하나님이 고쳐주실 거야, 그냥 집안에 들어앉아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분도 그런 분이 계셔요. 여러분, 이것은 편협한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현대의학도 선물로 주신 겁니다.
약도요, 병원도요,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에게 주신 좋은 은혜입니다. 선물입니다. 치료법에도요, 보니까 현대의학에 어떤 양약도 있고요, 또 한약도 있고요, 또 자연치유도 있고요, 수술도 있고요, 또 음식 요법도 있고요, 여러 가지 요법, 여러 가지 치료법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 장흥에는 또 현대의학과 또 한약의 또 통합, 그런 의학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 몸에 맞는, 내 병에 잘 닿는 그러한 치료법을요, 택해서 치료를 받으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병든 자 있느냐? 기도하라 라고 하신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현대의학이 잘 발전하고 발달하여서 좋은 약이 있고 좋은 기술이 있고 의학 기술이 있고 한약, 양약 여러 복합적으로 오늘 이 현대사회에 좋은 의술이 있지만 그것은요, 도움입니다. 도움을 줄 뿐이지 진짜 고치시는 분, 그 약을 통해서 수술을 통해서 의학을 통해서 진짜 고치시는 분,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도움은 줄 수 있습니다. 의사가, 병원이, 약이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치료는 안 되는 거예요. 병든 자가 있느냐?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고쳐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병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이거 하나 챙기랍니다. 밑에 말씀 보니까요,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자, 보세요. 여기 보면 병든 자가 있느냐 기도할 때에 딱 시간을 정해놓고 100시간이야 1000시간이야 마치 돛 닦듯이 그렇게 분량과 시간을 채우라라고 했습니까? 아니면 믿음의 기도라고 했습니까? 믿음의 기도라네요. 여러분,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시간을 채우고 어디서 기도하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도에 대한 나의 마음의 태도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거야. 나는 지금 이 상태로는 도무지 손댈 수 없지만 주님이 반드시 손대어서 낫게 하실 거야. 아멘 할 때까지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실 거야. 반드시 역사가 일어날 거야. 누구도 손대지 못하지만 주님이 손대시면 나는 반드시 나음을 입는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그 믿음, 나에게는 없어요. 힘이 없어요. 능력 없지만은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라는 그 믿음으로 믿음의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가 있네요. 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죄. 갑자기 병든 자가 있느냐? 기도하면 나음을 얻을 것이다 라고 병, 기도, 치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중간에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왜 하필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 이 병과 죄가 어떤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을까? 여러분, 병이라는 것은요, 어떤 세균이나 바이러스, 이 보이지 않는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 몸에 이것이 침투될 때에 우리의 면역력이 약해지고 무너지면 그걸로 인하여서 이제 병이 들어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병이 들어오는 경로가 다양합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면역 체계가 약해서 그것이 무너져서 이 바이러스에 세균에 감염되어서 병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우리의 잘못된 습관들, 며칠 밤을 새보세요. 병이 오나 안 오나. 잘못된 습관들이에요. 또 술, 담배라든지 해로운 그러한 것들을 내 몸에 자꾸 들어가게 해봐요. 그러면 병이 오나 안 오나 보세요. 이러한 잘못된 습관들, 실수들, 내가 잘못으로 인해서 들어오는 병들이 상당히 참 많습니다. 또 한 가지는 누군가에 의해서 어떤 사고로 인해서 다양하게 이 병이 들어오는 루트가 많아요.
근데 그 중에서 한 가지, 죄로 인하여 들어오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 예수님은 간과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실제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러분, 모든 병자에게 다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딱 이 38년 된 병자에게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경로를 통해서 병이 들어올 수 있는데 혹시 너의 죄로 말미암아 들어올 수 있기에, 혹시 병이 생겼을 때에 혹시 내가 잘못하여, 내가 실수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병이 들어오진 않았나? 라고 내 자신을 반성하고 점검하고 혹시 그것이 생각나거든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도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예물을 가지고 제단으로 갈 때에 가는 도중에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그것을 그대로 제단 앞에 두고, 아직 드리지 말고 그 앞에 그냥 두고 형제에게로 가서 화해하고 돌아와 그 제물을 드리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탁 막혀 있으면요, 그것이 담이 되고 장애물이 되어서 아무리 기도해도 그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것입니다. 병이 걸려서 그 중환병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기도가 안 돼요. 만에 한 가지 경우,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로 막힌 그 담이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을 수가 없는 것이랍니다. 또 한 가지, 뒤에 말씀 보니까요, 16절에 죄에 대해서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뭐랍니까? 고백하며. 여러분, 이 부분을 천주교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고해성사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신부에게 가서 나의 죄를 다 고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부뿐만 아니라 그 앞에 마리아상을 딱 세워놓고 마리아가 우리의 중보자다라고 그렇게 천주교인들은 믿어요. 마리아상 앞에서 자기의 죄를 다 고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서로에게 죄를 고하라라는 이 말씀은 누군가에게 찾아가서 죄를 말하거나 마리아를 찾아가서 죄를 말하거나 이러한 차원의 의미가 아니고 이런 의미입니다. 혹시 교회 생활하다가 혹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모진 말, 공격적인 말, 거친 말, 나의 말 한마디 때문에 그 사람이 상처를 받았어요. 나의 말 한마디 때문에 그 사람이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를 안 나와요. 그러면 혹시 그것이 생각나거든 가서 기도하기 전에 가서 용서를 구하고 그 사람과 화해하라.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 앞에 범한 죄, 혹은 내 형제, 내 자매, 내 성도들과 함께하는 이 관계 속에서 실수하고 내 말 때문에 시험 들고 아파하는, 눈물겹게 하는 그 일들이 혹시 생각나거든 여러분, 꼭 바라기는 오늘 예배가 끝나면 혹은 이번 주 중에 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고 함께 하나가 되고 화해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담을 제거하는 거예요. 그것이 장애물을 제거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온전한 길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이 적용, 이 죄를 보면서 혹시 병이 생기지 않았나라는 이 적용은요, 나에게만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하는 거 아니에요. 저 사람이 병들고 아프고 힘들게 하는 것이 혹시 저 사람의 죄 때문이 아닌가라고 할 수 없는 겁니다. 왜? 우리에게는 판단하거나 정죄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만 하시는 거예요. 혹시 죄 때문에 내게 병이 찾아오지 않았나라고 하는 것은, 이 적용점은 오직 나에게만 국한된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기도에 관한 이야기를 쭉 하면서 구약의 한 인물이 소개되네요. 누구입니까? 엘리야입니다. 엘리야. 잠깐 저를 보실래요?
여러분, 성경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나와요. 쓰임받았던 대부분의 사람들 공통점은 기도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모세도, 아브라함도, 다니엘도 다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유독 오늘 엘리야를 소개합니다. 엘리야 역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리시네가에서 부르심을 받을 때에도 그곳에서 기도했었고, 호렙산에서 올라갔을 때 그때에도 기도했었고,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 머물 때에도 항상 기도했었고, 항상 그의 삶은 기도의 중심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네요. 여러분, 엘리야 하면은 가장 먼저 번뜩이는 첫 번째 사건이 뭐예요? 그 호렙산에서 불이 떨어져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대결하여서 이겼던 그 사건. 이거 얼마나 가히 충격적인 큰 놀라운 사건입니까? 그게 엘리야 하면은 떠오르는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기도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엘리야의 이 이야기, 어떤 이야기라는가 봤더니,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17절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어떤 사건을 가지고 왔는가.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여러분, 왜 하필 불이 떨어져서 850명의 그 아세라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해서 이겼다라는 이 사건을 기록하지 않고 비가 오지 않다가 비가 온 이 이야기를 넣었을까? 왜 그랬을까?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늘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늘이 닫히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로 하늘을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하고 하나님의 보호자를 움직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기도 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 기도를 통하여 만들어낼 수 있다 라는 것에 방점이 있기 때문에 야고보 사도는 의도적으로 그 놀라운 불의 사건을 소개하지 않고 하늘이 열리고 닫히는 이 이야기를 쓰여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살 길입니다. 기도는 반드시 우리 가운데 변화를 가져다 줍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그 모든 일들을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에 보여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19절 말씀 보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20절,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아멘. 여기 보면 누가 나오냐면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들, 우리 성도들 중에 진리를 떠난 자들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나안 성도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가나안 성도. 가나안 성도는 누구냐면요, 가나안을 거꾸로 한번 해보십시오. 안나가라는 성도입니다. 코로나 시대 이후로 이 안나가 성도, 가나안 성도들이 급증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코로나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 안에서 나의 거만함, 나의 말 실수, 나의 이기적인 마음, 나의 욕심, 나로부터 그 무언가가 그 사람에게 상처가 되어서 지금 쉬고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부임해서 지금 5개월째 지금 되어가고 있는데요. 그런 분들 한 분 한 분을 지금 찾고 전화하고 신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기도에 관한 이야기를 쭉 전개해 가면서
마지막에 진리에 떠나 있는 사람,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을 한번 연결해 보면 이 사람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이 뭐냐? 그들을 살리고 다시 한번 진리 안으로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길이 뭐냐?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 기도가 저들을 살릴 수 있고, 기도가 저들의 상한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고, 기도가 다시 한번 진리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하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 여기에 계신 분들은 다 구원받고 천국 가고 하루하루 주 안에 살면서 그 은혜로 날마다 기쁨 누리며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기도가 유일하게 나를 살리고 너를 살리고 우리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그 모든 것들을 살려내는 유일한 길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그 기도의 불꽃 꺼트려 버리지 아니하고 기도의 사람으로 날마다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권면합니다. 우리 교회는요, 감사하게도 항상 저 문이 활짝 오픈되어 있습니다. 시건장치가 없습니다. 문을 잠지 않습니다. 왜? 우리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니까요. 누구든지 언제든지 오십시오. 새벽이든 밤이든 출근 전 아침이든 또 다 일을 마치고 돌아와서 퇴근 후에 언제든지 오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 우리 관상교회 새벽 예배는 연중무휴입니다. 새벽에 또 기도하시는 분들, 또 근래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오셔서 함께 또 기도의 열기가 또 피어오르고 있는데요. 이렇게 새벽 예배든 또 낮에, 아침에, 저녁에 우리 교회가 기도 중심의 교회, 기도로 끌어가는 교회, 기도로 선한 영향력을 이 지역사회에 끼치는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도라는 이 놀라운 선물, 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내 병든 몸도 고쳐주시고 무너지고 사라진 것들 다시 되찾고 세워주신다라고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기도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에는 기도하면 무슨 일이 있으려나 그 기도를 의심하고 기도의 능력을 알지 못하고 무지했던 우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기도에 반드시 하나님이 일하시고 기도하면 반드시 열어주시고 해결해 주신다라는 이 믿음 우리 가운데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사람으로 일평생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